자, 시작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덕산 탁발이라고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문관에 이제 13측 할 차례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시는데, 덕산 스님은 어디 계통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육조 해능, 여기가 육조 해능이죠. 이거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났냐. 이거 맨날 해도 지자려 돌아가요. 웃긴다. 여기가 육조면은 5조, 4조, 3조, 2조, 1조네. 중국의 이 보리달마가 인도 스님인데 중국으로 건너와서 1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퍼져서 육조 해능부터 중국 천하의 선종이 확 퍼지는 현상이다, 이래 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섭, 그 다음에 안한 이게죠. 내려오는 곳이 쭉 내려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덕산 스님은 계보가 어디 있냐 하면은 쭉 내려가면은 여기입니다. 청원, 행사, 남양, 해중, 남학해양, 요 세 분이 육조 해능에 3대의 유명한 계보에 이제 내려오는 줄기죠.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대를 이어받은 세 분의 거대한 위대한 인물이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중국 천하를 확 휘어잡아 버리는 것이. 이걸 봐도 인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내 생각에는 복이 무량하지 않을까. 저 당신 밑으로 막 수백 수천만의, 이게 보통 스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어마어마한 제자를 길러냈으니까, 이건 뭐 일반 사람 뭐 수십만 명, 수억 명 있어봐야 그 의미가 작고, 수행자로서의 대물림을 했다는 건 난 이게 가장 부러워요. 이게 가장. 그리고 이제 청원항사에서 석두이천이 인물이 나오고, 남학해양에서 마조도일이라는 이 두 분의 아주 그냥 거대 또 양대 후계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게, 결론은 인재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한국은 맥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라서 아쉽다. 인재가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 그래서 지금 덕산 성감이라고 해서 이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13층에 나온 스님이 덕산 탁발이라는 것이 요 스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색깔이 약간 다른 거는, 석두 희천 계통은 약간 좀 고고하고 맛깔스러운 좀 이렇게 산속 스타일이고요. 남학해양과 마조도일 요 스타일은 시내 스타일, 대중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백장해외에 이때쯤 오면요, 그 백장청규라 선방의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대중을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맛이 있죠. 그래서 그 논문을 연구해 보면 이쪽은 산속 스타일, 이건 여기는 대중 스타일이다. 이게 스타일이 전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산여엄과 천왕도로 내려와서 영담숭신 스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덕산 스님. 근데 용담 스님의 문중이 따로 있었고, 용담 스님 제자도 이렇게 엄청 많은데, 덕산 스님은 사실상 외부 사람이, 외부에 있는 스님인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지만, 용담 스님 쪽에 찾아가서 이렇게 법을 묻다가 깨달아 가지고 대를 이어받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출가부터 내 제자가 돼서 출발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미 스님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건 완전 색깔이 달라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스카우트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지. 인재가 있으면 상자도 아무리 많아도 다 제껴버리고 그냥 덕산 스님한테 물려주고.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전문 경영인 운영 체제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가 있으니 자식이 하고, 자식이 있으니 손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를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요 밑에 지금 이제 덕산 스님 한 분을 가지고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하고 둘이서 영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설봉 스님이 뭐라고, 암두 스님 뭐라고 영감을 들었다 놨다. 자, 이 정도면은 덕산 탁발이죠. 이 스님이 이제 그 덕산 스님이 그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여기에서 하나의 화두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덕산 스님이, 덕산 노 스님이 하루는 탁발 하당으로 탁발 가셨더라 이거죠. 하당이라고 하는 건 식당이라는 뜻이죠. 하당으로 탁발. 결 설봉문 하사대 보세요. 설봉 스님이 그 보고서 말이요, 말하되 자 노하니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한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님이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큰 스님이라고 호칭하는, 이 큰 스님이 누구요? 설봉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호칭하는 주구은사 스님이지, 저 덕산 스님이지. 덕산 스님한테 내려오시는 스님 보고 아이고 종미령 하는데요 이렇게. 종이라는 것은 저 밥 먹으라고 종 치는 게 있어요. 미령, 안일미자, 울명자.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째 밥 먹으러 내려오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곰이 향이언을. 이 고자는 이 고자는 부국이라는 뜻이죠. 북고자. 이게 미향이랑 향이는 울릴 향이니까 미향 안일미자. 울리지 않았습니다. 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도 울리지 않았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우째 탁발 공양 드시러 내려가십니까? 탁발 향심 저거 이러죠. 탁발 단어죠. 밥 먹으러 내려오십니까? 밥 먹으러 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갈 거가 동사지만서도 위에서 반어법을 쓰고 있으니까 종미령하고 고미양한데 밥 먹으러 가십니까? 의문사로 질문하죠. 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덕산 스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호칭을 할 때 산이 이렇게 합니다. 변회 방장하더라. 그 해자는 돌해자죠. 그러니까 방장실로 돌아서서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러니 봉이 거사 암도한데 이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설봉이 그렇게 말해서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봉이라는 것도 요것도 생략한 거죠. 설봉이 그런 뜻이에요. 저거 덕산 스님이 거사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암두에게 이렇게 이 암두 스님하고 이제 아마 서로 같은 사형제간인가 봐.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한테 두운하사대에서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거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암두한테 했다 이런 뜻이겠죠. 이걸 듣고 이제 암두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내가 금방까지 얘기한 게 누구하고 주고받냐 하면은 덕산 영감을 들고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하고 지금 얘기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양반이 덕산 스님 큰 스님이 공양 들어 내려오시다가 아유 북도 안 치고 정도 안 쳤는데 어째 오셨습니까 하니까 설봉 스님 그 얘기를 딱 해놓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뛰어난 제자는 슬쩍 던지는 말 가운데 뼈가 있다 하는 말이 이 설봉 스님이 내가 볼 때는 덕산 노스님을 노스님 내려오니까 벗거량 하자고 틱 던진 말 같아. 던진 말이야. 그러니까 용감이 그 벗거량 한다는 소식으로 내가 북도 안 울린다 이렇게 말을 종이 안 울린다라고 말한 건데 암두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되 대소덕산이요. 그래서 대소덕산. 이제 큰 스님을 호칭을 바로 불러버리죠. 예? 미회 마르꾸로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회라고 하는 것은 부정동사예요. 알지 못했다. 마르꾸는 단어죠. 말후 그 화두의 끝에 소식을 몰랐구나 이렇게 혹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봉과 암두가 상자들이 말이야 큰 스님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산이 덕산이 듣고 들을 이 문자는 들을 문자죠. 이제 이 설봉과 암두가 상자들이 저거들이 주고받고 하는 말이 오이씨 영감 마르꾸를 모르네 이러고 이제 서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영시자로 그랬어요. 시자는 단어고 영은 심부라말 영자죠. 환암들에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암두를 불러와라 이랬어요. 암두가 내가 마르꾸를 모른다고 해서 암두 오라 그래 딱 이러고. 그래 이제 오니까는 문왈 요 불공 노숙나아 이랬어요. 이건 나는 의문사죠. 예, 그래서 의문어조사에 불공 부정동사죠. 너가 노승을 부정하느냐? 너 지금 나보고 마르꾸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렇게 덕산 스님이 마르꾸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암두 스님이 얘기했다 하니까 오라고 그래. 너 나 불공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암두가 가만히 다가가서 이렇게 하죠. 밀계라고 하죠. 암두가 그 뜻을 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밀게. 이게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을. 저 마르꾸를 모른다고 너 했다며. 그러니까 마르꾸에 대해서 지가 큰 스님한테 조금만 이렇게 남 못 알아듣게 살짝 밀게 했어요. 은근하게. 산이는 덕산 스님이죠. 내휴하더라 했죠. 그 암도 오라고 해놓고 말이죠. 미래 거하다. 너 나 나쁘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 암도 스님이 가서 사바사바 조용히 얘기해 주니까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잔소리 하려고 불렀다 잔소리 안 하고 돌아선단 말이야. 다 명일승자 한데 그랬어요. 명일승자. 명은 명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승좌라고 하는 것은 어르승자, 좌대 좌자. 그 법석에 온 대중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또 오를승자 올라 앉아 계시는데 과여 심상 부동이라. 부동 부정동사죠. 그 과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가 더불어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그 무슨 말, 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암드가 뭐라고 했길래 그 다음날 자리에 법상에 올라서시는데 그 모습이, 그런 뜻이,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 부동은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암두가 지 승당 전하여 부장 대소운하더라 이랬어요. 그게 이제 암두는 이름이니까 그 승당 전에 승당 앞에 이르러서 이런 뜻이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전에가 아니라 뭐뭐 앞에 이런 뜻이죠. 승당이라는 것은 큰 스님이 당에 딱 앉아있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와가지고 부장대소했다.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개박수 한 거예요. 대중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껄껄껄 크게 우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되 차이 등노한 회 마르꾸로구나 이랬어요. 차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노한이라고 하는 것은 덕산스님 말하는 것이고 마르꾸라고 하는 것은 선의 끝을 알았다 이런 뜻이니까 덕산스님이 마르꾸를 알았구나 그러고 박수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후 전하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을 거기서 많은 대중 앞에서 상자가 나와갖고 박장대소하면서 오히려 이제 인제사 겨우 칭찬하는 거예요. 타후에 이런 뜻이죠. 나중에 천하 사람이 불라 어찌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하도 단어죠. 어찌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지 불라는 못한다 이런 뜻이고 합쳐서 이하라고 하는 것도 어찌하자니까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사가 중국말의 어조사가 아주 무서운 작용을 해요. 접속사 역할 했다가 부정동사 했다가 막 이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조사 이런 것들은 아주 나나 이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병이에요. 복병. 한자 공부하는데 아주 복병이다. 그러니까 무문할 약시 마르꾸인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지금부터 평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액센트 잡아야 할 게 무엇일까?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설봉이 첫 번째는 설봉이 큰 스님 내려오니까 종도 안 쳤어요, 북도 안 쳤어요, 점심으로 왜 내려오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 던지니까 큰 스님이 그걸 그러고 싹 돌아가셨다. 여기에서 책이 잡혔다는 거예요. 책이. 목걸이랑 딱 던져있는데 노인네 못 알아듣고 씩 돌아가잖아.
두 번째, 설봉이 암두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암두가 말이지, 그 얘기 듣자마자 영감 마루꾸를 몰랐구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요. 첫 번째, 법거리 향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화두를 들 거. 두 번째, 마루꾸가 무엇일까라고 화두를 들 것. 세 번째, 암두가 가가지고 덕산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괘씸해갖고 야 암두 오라고 그래. 이 상자가 된 놈이 어디 스승을 애비를 갖다 마루꾸를 모른다고 그래. 너 이거 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또 웃기는 거는 너 왜 나를 갖다가 비방했어? 마루꾸를 모른다 했다며? 그랬더니까 영감한테 살구머니 가갖고 사바 했어. 뭐라고 얘기했길래 두 말 없이 영감이 또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것이 세 번째 캐션 마크야. 화두를 들고 싶으면 그 맥점에서 내가 화두를 딱 들고 차고 들어야 된다. 그래, 뭐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화두로 들어가는, 이게 잡아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가나서는 캐션 마크가 생명이야. 의심이 생명이야. 화두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수행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거 빼버리면 가나서는 생명이 없는 것이 돼버려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사랑 없는 부부요. 말해서 뭐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니, 그 토끼하고 지렁이하고 100m 달리게 했는데 토끼가 피행하고 달리는데 지렁이가 이겼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가 왜 그랬을까 하니까 지렁이가 100m니까 한 번에 그냥 턱 넘어지니까 100m 도착해 버렸어. 토끼는 아직도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겼다 이래. 뻘소리 했다 이거지. 그럼 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길 안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여러분의 할 일이야. 무문할 약시 마루꾸인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이제 암두가 말이 큰 스님 저 법상에 올라가고 보니까 오지하고 달라졌다고 막 박장대소 하면서 천하의 어떤 사람도 큰 스님은 이제 뭐라고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그 평가하고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그 자기의 법력으로, 자기의 그 법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혜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무문가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내가 같으면 이렇게 마루꾸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라는 거예요. 해봐. 법하시면 볼 것도 없이 말 안 할 거고, 정법하도 좀 웃고 고개 숙이고 도망치는 거고, 사무장은 뻔할 뻔짜고, 아이고 물어보면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은 남이 한 거라 듣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문관이 이 책이 무문 스님이 쓴 거 아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평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타자를 다 쳐갖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징그럽다.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오전 내 사진 찍어갖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이 파일로 불러들여서, 아이고
참말로 내가 살아도 못 살아. 그 문문스님 평가하는 걸 들어봅시다. 문문왈, 그랬어요. 이 왈자는 늘 그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가로왈. 문문이 말하되, 문문스님이 말씀하시되 가로왈, 이게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아요. 약시 말을 꾸다. 말을 꾸. 이게 이제 문문이 말하되, 마르꾸, 만약에 마르꾸를 내가 들었다면 이런 거요. 그래서 이 무문 스님이 멋지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또 한방망이 들어가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선의 맛깔스러운 거예요. 암두와 덕산이 둘 다란 뜻, 둘 다. 아닐미자니까 둘 다 몰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도매금으로 한 방에 다 쳐버린 거야. 명견제라. 꿈에도 보지 못한 것들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 명견. 꿈에도 부재라. 모르는 것들이 다. 이게 이제 그 가나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맛깔스럽다고 하는 게, 만약에 마루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했으면 무문 스님도 이 스님도 박살나야 돼. 다른 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문 스님도 한방망이 깨지는 건데, 요럴 때 이제 무문 스님이 빛나는 거야. 설봉이나 암두나 전부 헛소리 딱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주 그 중국 사람한테는 띵어와 이런다고. 중국 사람 그 스타일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마르꾸를 가지고 이거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마르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봉이 암두하고 둘이서 큰 스님하고 주고받으면서 화두를 유발한 거야.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덜 깨친 사람이야. 무진통이 그 화두의 그 핵심이니까. 근데 마루꾸라는 거 가지고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호도시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전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 꿈이 난지, 내가 현실이 난지, 어떤 게 진짜 나야. 꿈이 너야, 현재가 너야. 그럼 뭘 하겠지? 꿈도 나, 현재도 나. 이렇게 대답해 있지. 그럼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혼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역시 번뇌다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은, 이 정법파가, 남편 좋아, 자식 좋아, 뒤그럭바그럭 이렇게 세월 가는 거야. 이러다 나 죽으면 좋아, 띵호와. 이게 지금 다 사기당하는 거라는 거. 본래 면목, 나의 영혼의 주체성은 몸도 내게 아니고, 남편, 부인, 자식도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야. 잠시. 그래서 그거 보고 노래 불렀지, 주현미가. 응? 그래, 잠깐만. 그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왔대. 잠깐만 있다 가는 거야. 잠깐만 보관하고. 그건 영원한 진실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다. 영혼을 개발해서 깨우치는 게 핵심 인생 전체가 나의 핵심이지, 가변에 있는 건 다 꿈이라고. 그래, 이게 한방망이 매기는 게 그 소리야. 마루꾸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둘 다 뻥치고 있네. 이렇게 지금 문문스님 말하는데, 예? 한방망이 딱 주잖아. 이게 멋있는 거냐. 정검장내 호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검해보니까, 장내, 장내라는 것은 자세하게 점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뭐냐, 마루꾸를 주고받는 걸 이렇게 당신이 관찰해 보니까, 호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호자, 같을 사자. 뭐예요? 뭐 같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일본 괴뢰로다잉. 이게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반이란 뜻이고요. 괴뢰라고 하는 것은 인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반에 그냥 설봉, 암두, 덕산, 선반에 앉아있는 하나의 인형들에 불과하다. 같을 사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같을 자, 밑에 있는 같을 사자. 선반에 있는 인형들 그 쇼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평가했다는데 아주 멋지다 하는 것이요. 이게 중국 사람 스타일이요. 그러면 요것만 했느냐? 마지막 이제 당신의 개성을 읊으면서 이제 마치는 거요. 식득 제초구 알면 견해 마루꾸라 말후요 제초가 불시자 일꼬리라.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한글 말하고 한자 말하고 맛깔스러운 게 좀 달라. 이게 다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뜻이 속에서 음미하면서 우러나는 국물에 우러나는 맛이 있는가 하면은 한글은 좀 맛깔스러움이 좀 깊이가 덜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식득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거죠. 최초구라고 하죠. 촉구랑 화두 타파를 처음 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마루꾸라고는 번뇌를 마지막에 깨우친 걸 말해요. 번회라고 하는 거, 식득이라는 거 같은 말이에요. 식득 알식자죠. 인식했다는 뜻이고요. 변회랑 회자는 알회자니까 다시 알았다 이러죠. 최초구와 마루꾸를 최초구는 처음에 깨닫고 마루꾸는 두 번째 깨달았고 두 개 다 연결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불경을 모르면 이제 그 육아의 사스상경 본 사람들이 절에 오면은 이제 이런 데서 걸리는 거야, 이제. 아이씨, 뭐 무슨 말이야, 소리야. 왜 6.25의 사스상경이 저렇게 한자 구조가 안 돼 있고요. 최초구가 뭐고, 마루꾸는 뭐야. 또 6.25 글 본 사람들은 이런 단어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단어 자체가 납득이. 왜냐하면 선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마루와, 이제, 이게 그, 해통치는 말이죠. 말호와 더불어 여자죠. 이럴 때는 뭐예요? 접속사죠. 최초구가 두 개 다, 불시, 이것이 아니다, 뭐예요? 일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통쳐서 촥 한마디 딱 개성을 읊고 탁 내려왔고. 요게 멋있는 거예요, 요게. 예, 처음에는, 덕산과 암두를 둘 다 회통쳐서 탕! 폭탄 터뜨리고 나서, 당신 개성 읊는 것이, 최초구, 마루구 합쳐서 한마디도 한 게 없나니라, 요게 이제 아주 뭐라 하나, 진짜 아주 멋있는 표현이다. 역시 무문 스님은 나름의 견처가 있는 스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어저께 이제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까지 가르쳐 준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러면
가나선과 비파사나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만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제 일단은 수식관으로 집중의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까지 이거를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호흡이 연결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수상학문에서 호흡 중심으로 하는 거죠. 호흡 중심. 그래서 호흡과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수상학문이다 한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숫자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호흡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딱 돼버리면 지상학문이 되기 시작해요. 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가 단절되고 내부가 안정되고 탁 정지가 되죠. 그러면 관상학문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신수신법을 관찰하고요. 37조도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 어떤 거를 팔정도를 관찰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을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월하죠.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린 힘을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다 정상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까지 많이 알면 여러분이 머리 아플까봐 생략. 왜 그러냐? 소화 못 시킬 거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관상학문에서 37조도품을 관찰해야 된다는 주제가 사성제를 관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성제를 관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수지간 환정에서 관법에 들어가면 요걸 하게 돼 있어요, 관법. 그 원래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면 이제 수식관을 관찰해서 수를 세아려서 집중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아나파나사티에서 호흡을 관찰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법화심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복사하는 거 지만 닦고 이렇게 있어, 지방에. 내가 그동안에 자료를 얼마나 줬는지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데 두 가지로 응용을 해요. 하나는 내가 현실의 고민의 해결을 하는데 응용하고, 하나는 내가 수행하는데 이거를 응용하고, 이 두 가지로 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이게 네 가지 법칙으로 활용하는 거죠. 고진멸도로 일단은 이게 여기에 연결되는 게 무엇이 숨어 있느냐면 삼법인이 숨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게 뭐냐면 12연기가 여기 속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서 고진멸도가 뭐냐 하면 관법의 이제 일종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관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법을 관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육묘수행문에서 요리 건너타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 건너타면서 내가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아니한 게 있어요. 스님, 내가 그때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 또 자식도 길러야 되고 나도 좀 세상 좀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비돼서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폐기 처분해서 이제 요대로 가게 되면 100%라 1000% 법화심이나 정법화는 볼 것도 없어. 저건 썩어져 버리는 몸뚱어리로 이제 갈 거야. 이제 왜냐면 기계가 이제 거진 다 돼가거든, 둘 다. 50대 뭐 중반 넘어가고 뭐 이후 60대 내일 모레인데 기계가 이제 버글버글해지면 돌은 언제 닦고 내 영혼은 언제 닦고?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게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 낳잖아. 그놈 또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해? 결국 폐기시키는 거야. 육체를 폐기시키고 남자 자식도 다 폐기시키고 다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라 하느냐? 애별 이고락한다는 거예요. 애별이라고 사랑 애자 별 이별할 별자. 애별 여일 이자 떠날 이자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랑한 사람과는 결국 헤어지게 돼 있다. 죽어서 헤어지든지 반드시 헤어지는 거니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나 이별할래. 헤어질 거야. 이래 정해져 있어. 이미 우리는 딱 만나는 순간 죽어서 헤어지든 싸워서 헤어지든 이러든 저러든 살기 위해서 헤어지는 건 정해졌어. 근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 정려한 나 자신의 영혼은 폐기시키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전부. 중요시키지 않고 있는 거야. 불교에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야. 나의 위대한 자. 영혼 불변하고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우주 가운데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나 자신을 내 육체가 죽음으로 해서 영혼도 같이 패대기 쳐버리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것은 육체와 나와 공동작품으로 업을 지었는데 그 살면서 지었던 습관들이 나의 영혼에 때를 끼웠던 자. 이렇게. 뭘 때를 끼냐면 습관이 내 것인 양 이 영혼에 저장이 돼버려. 영혼의 의식이 저장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처음 봤어. 왜냐하면 강아지가 피아노 치면서 음악하대. 와, 걔 웃기더라고. 이렇게 강아지 피아노 친다. 음이 거의 맞아. 그러고 오 하면서 음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뭐 이 강아지 속에는 전생에 음악을 많이 한 놈이야. 그 영혼이 걔의 몸만 바꿨을 뿐이지. 그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교묘하게 고치면서 음을 따라서 노래 부르는데 어쩌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뭐요? 영혼의 습관은 가지고 간다.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낳고 싶고. 근데 또 웃기는 건 또 뭐냐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 그 연예인 중에 하나 뭐 여잔데 남자 하리수. 그게 영락없이 여자잖아. 근데 영혼이 여자야. 전생에 여자였는데 몸뚱어리를 남자 몸을 타고났어, 걔가.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야. 근데 사고방식은 지는 여자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지금. 성전환하기도 하고 막 난리치는 게 왜 그러냐. 혼백의 습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난 여자야. 남자로 태어나서도 여자야. 이런다는 거요. 그러니 죽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자기 영혼을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 죽고 나서도 그러고 앉았어.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을 놓쳤을 때 뭘 관찰해야 되냐? 무상인을 해라.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자기 인생에 집착을 못 놓겠어. 그러면 무상이라는 것을 관찰해라 라고 하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너무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비애미도 칼들이 되고 죽이고 막
뺏고 그러잖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 없거든. 무상을 관찰해서 내 마음의 중도심을 얻기 위해서 빨리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어. 그리고 이제 그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는 또 다 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든 그러나 딱 하나 못 놓는 게 있어. 뭐냐? 프라이드, 자존심. 요거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인을 닦아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인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연결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관찰해 보니까 뼈다구나 머리카락 이런 건 전부 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오줌이나 피, 심장 이게 물의 수분은 70%는 전부 수로 가는 거야. 수. 그러니까 내라고 자존심 세워서 막 큰 소리 치던 게 싹 흩어지기 시작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따뜻한 기운. 이건 전부 이제 불기운으로 휙 가버리면 시체야.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게 바람이죠. 이 움직이는 게 이 풍이라는 거예요. 이 풍기운 가버리면. 그리고 남는 게 뭐냐? 공이라는 게 공. 그러니까 무하지. 거긴 내가 어디 있어? 그러니 나라고 자존심 세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차 가다 어떤 놈이 끼어드네. 야, 이씨! 그러고 내려서 막 싸우고. 부질없이 싸울 필요 없다 하는 거요. 그것이다 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관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정법화가 나한테 슬쩍 주문한 게, 사실은 그 가시나와 이 색깔 가시나라고 그러죠. 근데 가시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뭐죠? 아니. 이게 뭐냐면은 가시나 개발이 이게 이제 또 딥마인드의 기술이더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딥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집중명상이라고, 집중명상. 상황이 또 어디로 나왔어? 이따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니미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라는 게 있고, 그러면 니미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니미따고, 가시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을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빈명상이고, 이래서 받아줘. 그렇게 해서 아나파나사티로 인해서 그 니미따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실력이 늘어나는데, 니미따의 집중력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고정적으로 쫙 1대 니미따의 위실력으로 해서 깨끗하게 빛나는데, 요게 이제 가시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가시나라고 해서 가시나가 아니고, 어쨌든, 자, 요런 거를 통해서 명상의 핵심 기술이 2가지라겠죠. 뭐지? 잊어버렸어. 명상의 핵심의 기술. 가나산의 핵심의 기술, 캐션 마크라 했잖아. 그러면 명상의 핵심 기술이 뭐라고? 그거를 좀 풀어서 해봐.
자네가 알지. 이제 얘기해봐. 두 가지. 그거를 설명하라니까. 정말 밉상이다. 그거요. 바로 지금 얘기 잘했어.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뭘로 해석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냐고. 핵심 기술이 바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엄마야, 이거라 했잖아. 핵심 기술이 집복. 이게 아까쯤에 가나선의 핵심은 캐션 마크가 이게 기술이 핵심이고, 가나선은. 그리고 이제 집법은 핵심 기술이야. 이게 이빠사나의 핵심 기술의 첫 번째 들어니 양대 산맥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자네 지금 그동안 강의 들어서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집법이 뭡니까? 사마타라고 했잖아. 사마타가 뭡니까? 하니까 삼매라고 했잖아. 내가. 삼매. 삼매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집중 명상이 집중법이다. 이 집중법. 집중법이 뭡니까? 하면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리됐어? 그러니까 사마디와 사마타와 두 개 다 합쳐서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거야. 일단 깊은 딥마인드를 성취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야. 그래서 정신 차원에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명상 주제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대 기법이죠. 그러니까 지법과 관법과 그렇지.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어서 자기 영혼의 완성을 지상음은 지법, 관법, 캐션 마크, 의심. 요 3대 세 가지가 기술 중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파사나나 명상을 하겠습니다 하면 깊이 정신차에 들어. 이게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면 관법이야. 아까 했잖아요. 삼법인 같은 거, 열반적정이는 무념, 무상, 무한, 내가 무상이다. 이거 관법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 아까 지금 무문가에서 나온 가나선한다. 여기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다 했죠. 그러면 가나선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 3대 요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나선은. 근데 누구도 캐션마크만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지 지법, 관법, 캐션마크, 의심 이 3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너 지법은 어디까지 왔고 관법은 어디까지 왔고 그 의심, 의단은 어디까지 왔고 요걸 통틀어서 리더해주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게 사건 중에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명상의 핵심이 뭐라고? 저 두 가지야. 정신차려 들어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찰하지. 이제 안다스테? 그거의 핵심이 두 가지 뭐예요? 지법, 관법이라니까. 그래. 응. 그거 당연히 그러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거 잘 되면은 자네가 머리 깎지. 자네 땡 치고 들어와 보면 그만이지. 그럼 누구나 다 되면 지금 여기 전국에 안거 들어가 오늘 여름 안거 하한 거 다 들어 스님들 2천 몇백 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거기 왜 앉아 있어? 쓸데없이. 집중하는 집법도 수행이 그럼 꾸준히 필요하지. 그러면은 알파 상태에 누가 쉽게 들어가? 베타 상태, 세타 상태를 델타 상태로 쉽게 들어가 같으면 땡 쳐버려 빨리 끝내고 나 평화롭게 살고 말지. 전쟁 치를 필요는 뭐 있어. 튕기는 것이 그만큼 수련이 필요해서 튕기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기술이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선배가 필요하고 후배가 되는 거지.
달리 저 양반처럼 그 정신차원에 쉽게 들어가지나? 저 양반도 지금 벌써 1년 걸렸어. 근데요, 지금 집법과 간법으로 해서 삼례에 들어갔어요. 삼례에 들어가서 또 그 삼례 속에서 또 집법하고 또 간법하고 또 삼례에 들어가고 다섯 개 들어가는 거죠. 아, 그거를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당근은 무엇이라? 말밥이라고. 알잖아. 똑같은 말을 좀 자꾸 질문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뭐냐. 얘는 분명히 단계별로 다르다라고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어. 뇌파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게 튕기는 것을 방지하고 튕기지 않고 또 이렇게 정신차는 자꾸 들어가 있고. 얘 왜 이렇게 벌벌대? 분명히 검색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산에 들어갔을 때, 그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과에서 아나함 정도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는 단계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해야 돼. 아나하면 아라한 전이잖아. 아라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자유자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 이제 생각을 저쪽에서는 할 수 없는 단계 아니에요? 생각을 하되 집중 명상이 집중돼서 흩어지지 않는 게 아주 자유자재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아주 낮은 단계가. 그건 말해 정상 베타 상태에서 집중한다고 해서 지혜가 들어가고. 그 관찰한다 해서 메모지 관찰이 됐던, 인생 관찰이 됐던, 그래서 여기 이제 간법이 이 속에 섞여 들어가, 관찰이라는 것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단계가 지금. 그래, 지관이 요 단계에서 또 지관이 있고, 요 밑으로 나면 여기서 또 지관이 있고, 요리 내려오면 또 여기서 지관이 따로 있고, 요리 내려오면 여기서 지관이 따로 있어. 그럼 마찬가지 의심도 퀘션 마크 의심도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파 상태 수면 상태에서 화두를 깨쳤어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말한 거다. 나는 세타 상태에서 화두 타파에서 그래야 그 사람이 숙면 상태에서 깨달았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알파 상태에서 나름의 좀 뭐 깨치고 재미 좀 봤다고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끝나기는 됐거나 세타 델타의 어떤 그 깊은 딥마인드의 깨달음은 체험도 못 해봤지. 그러면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완벽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밑에 숨어 있는 세타 델타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과 번뇌와 그 전생의 다급생내의 저장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뭐 잠재의식이 세타 델타에 저장되어 있는 다급생내의 그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 정보력이 지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알파 상태는 일시적인 풀을 배웠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밑에서 세타 델타가 쭉쭉쭉쭉 번뇌를 던져주죠. 다시 전생의 습관 전생에 한 번만 결혼했어? 지혜가 한 번만 결혼했겠냐고. 저는 전생 수백 천만 번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때 건 잊어버리고 지금 또 다시 이루고 헤매는. 본인들은 또 안 그러나? 전생의 남편, 그 전생의 남편은 다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다시 할래 하고 있는 게 어디야? 세타 델타의 다급생내의 남자 자식들이 저장돼 있다가 쏙 하고 올라가. 그러면 또 다시 남자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니까 어떻게 돼? 다시 번뇌가 자랐을 때는 슬프다, 괴롭다, 어쩌다 이렇게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경전을 보고 나서 최종으로 결론 내린 것은 지관 의단이 합동으로 작품에 이루어져야 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가 얻은 것이지. 이쪽에 나오신 분, 무문 스님 같은 경우는 화두를 타파하시면 어느 쪽에서 화두를 타파하시면? 지금 저 정도 되면은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왔다 갔다 했지 않겠나?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세타 정도만 들어가도 저런 문장이 나와. 알파만 들어가도 저런 문장이 비슷하게 나오고, 저런 해석, 저런 기법, 저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을 한번 싹 지웠으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번뇌에 떠드는 소리들을 단칼에 그냥, 들키지 상대방 속마음이, 너 무심한 마음에서 지금 벗거량을 주고받았어. 너 지금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너 지금 내한테 포착이 됐어. 그럼 혼나는 거지. 그래서 명상의 핵심 키워드는 지법과 간법 두 가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니까 뭐 어렵지 않는갑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혜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 하나, 지금 이런 얘기들을 깊숙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응? 자네는 이제 아직은 세상을 살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실컷 고생할 때 하더라도. 응?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입장이 어디냐면 여기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으로는 지옥, 악이, 축생이라, 이게 악이라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옥이라고는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로 태어나는. 그래서 사람이 축생인 사람도 있어. 여기다 인간을 딱 갖다 놔. 여기다 이렇게 이래놓고 인간이 아수라, 전쟁 사고방식 사는 사람, 인간이 축생, 사고방식이 짐승 같은 사람. 그게 이제 조연아, 조맹인지 뭔지 이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거야. 보통 사람 상상할 수도 없어. 소리 지르고 막 밀치고 던지고 막. 그래서 이제 동남아 사람 데려다 쓰는 거 아니요? 고소 고발 못하게. 자,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 망할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지옥이 뭐예요? 범죄자 사고방식 같은 사람이. 자네는 어느 쪽이야? 저요? 여기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인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윤회가 있는 욕망의 세계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인생을 추구한다 이래. 교회를 아무리 믿어도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한다는,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천상의 복락을 얻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돈이 천상이지 사는 게 천상이냐고. 사는 건 지옥이 될 수가 있지. 이게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어떻게.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인간이라도 극락정토나 인간이라도 윤회 없는 해탈. 인간의 완성이니까 해탈이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혼의 자유. 영혼의 완성. 이거를 불교는 추구한다. 기독교는 영혼의 말살 정책이고 불교는 영혼의 완성 정책이고.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수행하지 마라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지관상수를 왜 합니까 하면 인간의 위치에서 윤회 없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영혼의 완성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교는 수행 방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럼 윤회 있으면 어째서 그 문제냐면, 여기 윤회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사랑한다고 꽃을 바치면서 결혼합시다니까 사무장 같으면 얼른 손잡겠지. 백마탄 왕자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주면서 젊었을 때는 지금 이제 할 말이 됐으니 그런 소리 하겠지만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결혼해서 하는 거지 뭔 소리를 하고 있노. 뻥치지 마. 어쨌든 잘생겨 쭉방하고 돈 많고 뭐 백마탄 왕자니까 볼 것도 없이 성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는 거니까. 완벽히 갖추어진 남자가 나타나면은 법화심도 다 선택을 했고 정법받아 선택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절대 그것만 들어오지 않는다. 뒤에 가족이 따라 들어오는데 불행이라는 동생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백마탄 왕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들어온과 동시에 뒤에 형제인 불행이라는 동생도 따라 들어와가지고 누가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갔다가 천상을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남자가 나한테 잘하면 행운이 좀 힘이 센 거고 남자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불행이 더 센 거고 요런 차이점이다. 그 두 개는 한계다. 행운과 불행은 한계다는 거예요. 자네가 앞으로 사는 것은 행운과 불행은 한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써져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만난 남자는 100% 나 속색인다 보면 돼요. 가족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다. 가슴이 내 가슴에 송곳으로 창으로 콕콕 찌르면서 살 것이다. 그 인생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숙제하러 왔다는 건데요? 뭐? 그 숙제 풀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누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 만나는 사람들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만났다. 전생의 원수들 드라마가 그렇게 나온 거야? 잘났어 정말. 자, 저번 주에 내가 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애들 가르쳤던 내용은 요거죠. 몰라, 이게 왜 안 떠? 마우스가 어디 가버렸다. 여기 있구나. 맨날 속아. 여기. 존 까바친이 가리키고 있는 MBSR, 알아차림 스트레스 해소. 요게 서양에서 가르치고 있는 MBSR, 존 까바친은 내가 명상의 대가다고 가르쳐주는. MBCT라고 하죠. ACT. 치유명상, DBT. 명상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방학이다! 드디어 방학이다. 자, 이상, 이번 주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